필리핀을 위한 기도의 요청이 올라오고 있고, 또 한국인 목회자들,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올린 글 중에 지금 교회들이 많이 파괴가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필리핀을 위해서 특별히 지진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이 40주년이죠. 창림 참빛교회. 우리가 이제 30주년, 35주년, 40주년, 35주년 이렇게 교회를 필리핀에 세웠는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니네 교회도 없는데 왜 그 필리핀 이런 데다가 교회를 세우냐. 그거 모아가지고 니네 교회 세워라. 제가 그 돈 가지고 서울에서 교회 못 져요. 백날 해봐야 차라리 그냥 우리 필리핀에 벌써 어쨌든 세계 교회 지었잖아요. 그거면 됐지. 뭐 이 비싼 서울 땅에다가 언제 교회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도하기는 내년에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제가 필리핀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공통점이, 그분들은 그 고마움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풀면 또 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또 달라고 또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막 우리 뭐 해주면 고마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재작년인가 우리 필리핀 갔을 때 조금 실망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30주년 기념교회 전도사님이죠. 근데 우리 차를 몰고 다니는데 우리가 교통비를 줘야 돼. 우리나라 같으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지어줬는데 그분들 모시고 다니면 우리 다 그냥 모시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분 택시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긴 줬는데 마음 한편으로 야, 대한민국하고는 틀리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김봉예 선교사가 또 이제 그 여성 사역자 대회에서 만난 그 한국인이 우리 교단이 아닌데 저쪽 어디 전라도 쪽 어디에 있는 그 자매인데, 그 필리핀의 그 휴양도시가 어디지? 거기 휴양도시에 있는 폴스키아 교회를 돕기 시작했대요. 근데 계속 돈을 달라 그러는데, 이제 이 자매는 학원 강사를 하나 뭐 학원 운영 하나 해서 돈을 이렇게 이제 벌어가지고 도와줬는데, 우리가 스스로 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돈을 달라 그러는데요. 우리 송기태 목사님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해. 이 사람들은 주면 계속 달라 그러는데 그냥 자기들이 뭘 하려고 안 하고 계속 또 달라 그러는데, 한편으로 그럼 다음엔 필리핀 말고 딴 데로 갈까? 그런 마음도 사실은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필리핀에 세 개의 교회를 지었고 내년에 또 하나의 교회를 짓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바오, 우리 송기태 목사가 사역하는 데가 다바오 지역인데, 거기가 탐슨 선교사님이 최초로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권에 와서 사역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탐슨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분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탐슨 선교사님의 사역지가 있는 다바오 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도 있어요. 예, 그 필리핀의 탐슨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텐트 치고 집회하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요. 불난 줄 알고 막 진짜 불의 모양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가지고 이 소방서가 출동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필리핀 다바오 지역에서 있었어요. 이제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내년에는 다바오 쪽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제 몽골에 우리 윤철 선교사님하고 지난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몽골에 대한 또 다른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윤철 선교사님이 이제 세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오후에 거기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오후에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예배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다른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소를 오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공유교회라는 제도가 이제 많이 들어왔죠. 제가 우리 교단에도 공유교회라는 개념을 정립하자 그런 글을 밴드에 올렸었는데, 몽골에서 이미 공유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를 뭐 공유교회 하면 우리가 그 공유교회를 임대료 같은 걸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생기면 우리가 많은 큰 돈으로 뭘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 더 확장된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위에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죠. 잊지 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며칠 전에 인스타에선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주일날 받은 말씀을 주일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뭐 다 그렇죠? 시험 볼까요? 오전에 뭐 했는지? 그래서 어떤 분이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은혜 노트라고 하는 앱을 만들었어요. 아마 그 핸드폰에 은혜 노트라고 하는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쳐가지고 까시면 저도 깔기만 했어요. 바빠가지고 깔아놓고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는데 설교를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활용을 하셔서 앞으로 거기다가 막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보고 확인하고 아마 좀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만들어 놓은 앱 같아요. 내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저도 사실 앱을 하나 만들려고 며칠 동안 앱을 만드는 프로그램하고 싸우다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 일독하기 이걸 앱으로 만들어서 들어가서 딱 누르면 그날의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마누스 AI라고 하는 앱을 만드는 프로그램에게 제가 일을 시켰어요. 나 성경 1년 1독 성경 앱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줘라. 이틀 동안 걔하고 막 씨름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얘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없어. 아니 이거 왜 안 나와? 이거 없잖아. 그럼 죄송합니다. 오류가 생겼네요. 그리고 또 이틀 동안 걔하고 싸우다가 제가 지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진짜 만들었어. 딱 누르면 제가 이렇게 준 이제 MP3, MP4 파일이 들어가면 딱 누르면 성경이 열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막상 설치하니까 오류가 있어서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누스 AI한테 야 네가 만든 거 오류가 있어서 설치가 안 된대.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너 혼자 해라 그냥. 그리고 제가 포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성경 일독 앱을 다시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일독 앱을 주면 매일 그 URL을 안 보내줘도 그거 누르면 자동으로 그날의 성경을 읽고 체크하고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그 앱 안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죠. 1절과 3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마음 자세로서 첫 번째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머리도 있고 눈 2개 달렸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도 있고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교회도 여러 지체들이 존재하죠. 교회에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몸의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구성했는데 이제 가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눈이 생각하기를 나는 맨날 눈을 뜨고 있어야 돼. 그래 나 그냥 귀하면 안 될까? 그래서 만약 눈이 귀가 되려고 해서 귀가 된다면 또 입이 귀가 된다면 몸에 귀 하나만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어느 한 특정 부분만 존재함으로 인해서 몸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몸에 각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하듯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회자가 있죠. 또 장로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교사가 있고 이건 다 뭐예요? 지체예요. 지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지금은 뭐 요즘 MZ세대대로 완전히 자유로운 세대가 됐지만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통일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 통일. 뭐든지 행동 통일. 다 같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사실은 60년, 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었어요. 이 교회도 어떤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냐면 일사불란하게 어쩌면 같이 똑같이 활동하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몸에 지체가 많은 지체가 있어. 그리고 그 지체는 하는 일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눈은 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귀는 귀의 역할을 해야 돼요. 코는 코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손은 손의 역할을 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떤 지체인가, 내가 어떤 지체인가를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기능을 존중해 줘야 돼요. 발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손이 발을 향해서 야, 너 냄새 나. 너 발 좀 어떻게 깨끗이 좀 해봐. 이렇게 해서 발이 성질이 나가지고 안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각기 지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 이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라는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 어떤 사람은 낮은 지위, 어떤 사람은 중요한 위치,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위치, 그런 개념이 교회 안에는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체가 하는 일이 다 다르다는 것은 다 각기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직분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높낮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귀하고 천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지체의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 안에 우리 각기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합력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 교회라고 하나의 몸 안에 건강한 지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룹니다.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그 가시에 찔리잖아요, 손끝에. 그러면 이 손만 아픈가요? 가시에 찔리면? 여기가 아픈데 온 몸이 여기 집중하죠. 살짝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 몸이 다 여기에 신경을 써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분이 막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어요. 그러면 에이, 믿음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리고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건 지체가 아니에요. 저분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 저분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게 느껴져야 돼. 이게 지체라고 하는, 몸 안에 지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서로 아픔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몸에 속해 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진 지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오전에도 교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교제하는 공동체, 지체로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서로 다른 지체로서 다른 기능, 직분을 받았죠. 이 지체라고 하는 말과 기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 언어로 이해하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은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와 또 우리 각자에게 직분과 재능을 주셔서 이 은혜의 선물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다 똑같은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은사가 있으면 다른 일은 못해요. 다 똑같은 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기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은사를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발견해야 돼요.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을 줘요. 포장을 잘해서 선물을 주면서 에이 이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줘요. 그럼 제가 에이 별거 아니겠지. 그리고 그걸 뜯어보지 않고 창고 방에 뭐 이렇게 창고 같은 데 넣어놔요. 근데 나중에 사실은 거기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아주 귀한 귀중품이 들어있다고 치면 내가 받은 거지만 나는 거기 귀한 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처박아 놨으니까. 은사도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에이 내가 나한테 주신 은사는 별거 아니겠지. 그리고 나는 그냥 소홀히 여기고 그 은사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으면 하나님 정말 나에게 좋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가 내 삶에 유용하고 봉사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은사가 되도록 내 은사를 잘 찾고 사용해야 돼요. 이 은사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제 5가지 은사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첫 번째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선포하게 하셔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죠. 내일에 대해서 1년 뒤에 또 아니면 10년 뒤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누군가를 찾아가서 자기 앞날을 알고 싶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게 강하죠. 그래서 사주팔자도 보고 또 점도 치고 뭐 별별 것 타로점도 치고 뭐 얼마나 많은 점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왜 점이라는 걸 따라가느냐 하면 자기 앞날에 대해 알고 싶어서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점쟁이 같이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무속신앙에 익숙해져서 그런 식으로 예언의 은사를 사용을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크기대로, 믿음의 비례해서라고 하는 말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한 예언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세속적인 형태의 예언이 아닌 철저하게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언을 해라. 또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고 그리고 예언을 해야 되죠.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 가운데 억지로 하는 예언은 진짜 예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예레미야, 또 에스겔, 이사야, 여기 예언서들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예언은 거짓 예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은사주의, 우리는 오순절주의예요. 오순절주의는 성령이 오늘날도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걸 오순절주의라고 해요.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순절주의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은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은사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전통적으로 오순절이나 은사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짐으로 예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언이 뭐냐?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은 성경 말씀만 예언이다.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예언이 아니다. 이게 우리 오순절주의와 이 이제 일반적인 주로 칼빈주의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칼빈주의와의 차이예요. 우리는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예언하게 하신다, 이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예언은 성경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돼. 성경이 예언이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본인이 깨닫지 못해서 활용을 못하는 거지, 우리 안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근거한 예언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어긋나는 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예언,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에요. 두 번째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느냐? 섬기는 은사예요. 섬기는 일이에요. 7절을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바울은 섬기는 일을 은사라고 표현했어요. 은사가 없으면 섬기는 일을 못해요. 사실 아무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그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사실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섬김의 직분을 받은 거죠. 교회에서는 섬김을 받는 직분은 없어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섬김을 받는 직분이라는 건 교회에 없어요. 섬김을 받는 대상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섬김을 받아야 돼요.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섬김을 받아야 돼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 외에 성도들은,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섬김의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섬김을 받고 싶은 분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없애주셔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 섬김을 받고 싶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이 마음을 나에게서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7절을 뒷부분에 보면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침은 지식과 관련해서 지와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얘기하죠. 우리 이렇게 팀을 나눌 때 정희수 집사님에게는 제자들을 맡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민재 집사와 김태진 형제를 맡겨놨어요. 그 두 가르침 제자들이 있어요. 아까 식사하면서 너는 내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 내 제자야.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도 제자야.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가르치는 이 직분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침의 근본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닮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닮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네 번째 은사는 위로하는 은사예요. 8절을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뜻이 많아요. 이 단어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초청하다, 권면하다, 요청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권면해 가르친다. 이것이 이 첫 번째 뜻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초청하는 것도 위로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게 하도록 만드는 것도 위로의 은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위로에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또 위로한다는 말은 상처받은 성도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중보기도해 줌으로써 힘을 얻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위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품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성도들은 위로자가 돼야 되고, 특별히 위로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위로하는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특별히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위로하는 사람들, 위로의 은사가 있는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을 가서 위로해 주지 못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은 뭐에서 와요? 불쌍히 여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위선자가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은사는 구제하는 은사예요. 8절 중간 부분에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것도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구제하는 거죠. 구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구제의 은사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장애를 겪으신 분, 홀로 된 분들을 돌아보면서 나누고 베푸는, 이것을 개인적 구제 은사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교회의 구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를 왜 세웠어요? 집사님들을 처음에 구제를 위해서 세웠잖아요. 원래 사도들이 하다가 너무 바쁜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제를 위해서 처음 7 집사님을 세웠어요. 그래서 7 집사님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게 했어요. 그런데 구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전에 제가 교회가 사회 사업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세미나를 갔어요. 가서 지역아동센터니 이런 거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는데, 이 세미나를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잘 찾으면 정부로부터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대요. 사실은 좀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일을 위해서 그런 걸 배우려고 갔는데, 돈 끌어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끌어다가, 물론 나누기도 하지만 교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된다. 저는 그런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사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을 경험하는 게 진정한 구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부지런함, 성실함으로 행해야 되고 언제나 후한 마음으로.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마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뜻과 후하게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는 이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이제 조금 주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는 거 왜 그래 둘이 있고 왜 또 우리가 아주 인색하게 하는 거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나눔을 할 때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나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받는 사람이 우리가 하는 건지 아닌지 몰라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진정한 구제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너무 막 오랜만에 성령이 막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쩌면 그냥 너무 우리가 그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을지 몰라요. 요즘 제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전에 교회로 오면 저녁에 원전 오면 이은주 집사님이 내 자리에 앉아서 막 기도를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요즘 그 모습이 보고 싶은 거예요. 요즘 막 그냥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옛날처럼 여기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다시 기도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찬빛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다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성령 안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요라마라마리아 야라슈라 수리아라 마리아라 슈라 수리아라 마리아 야라슈라 수리아라 마리아 야라슈라 수리아라 마리아 할렐루야. 요라마라마리아 야라슈라 수리아라 마리아 야라슈라 수리아라 마리아 야라슈라 수리아라 마리아 야라슈라 Shura Surya Ramaya Shura Surya Ramaya Shura Surya Ramaya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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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ra Surya Ramaya Shura Surya Ramaya Hallelujah Hallelujah Shura Surya Ram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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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Yoram. Surya Rama, Surya Rama,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내려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소리여로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소리여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